베냐민이 위험하다는 불안감 이미 아버지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베냐민만은 내가 절대로 내놓지 못한다. 역시 베냐민도 요셉처럼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지금 형제들을 의심하고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과 요셉은 똑같이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정반대죠. 야곱이 베냐민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보내지 않고 자기 품에 두는 것이고 가나안 헤브론에 지금 잡아두는 것이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기 품에 두는 것이고, 라헬의 남자들인 야곱과 요셉이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 서로 베냐민을 지키려는 바람에 지금 엉뚱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머지 형제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겉보기에 형들을 괴롭혔던 또 다른 이유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자, 시험한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교부들과 칼빈 그리고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까지 요셉이 아예 처음부터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이 목표로 시험을 설교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지 시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을 이 교회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은 요셉을 영웅화하는 해석이며 미래에 짜맞춘 해석이라고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당시 형들의 인간성을 알아보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까지 두었는지 모르고 확실한 것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났지만 요셉은 형들이 20년 전의 형들인지 아니면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안 변했으면 안 변한 대로 합당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고, 변했으면 변한 대로 합당한 그에 맞는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요셉이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아직도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는 무정한 형들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 10명의 형제가 한 명의 형제를 배신했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 9명의 형제가 한 명의 형제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요셉은 연출합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지금 10명 중 9은 인질로 잡아놓고 한 명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흘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 명을 선출할 시간을 준 셈이죠. 지금 10명이 잡아놓고 너가 한 명 가나안으로 보낼 사람 뽑아라.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아마도 10명의 형제들은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올 한 명을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못 정했다면 총리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애굽의 총리에게 한 번 더 애걸 복걸해서 잘 말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사흘이 지나서 총리를 만났는데 총리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버립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사흘 전에는 형제 9이 인질이 되고 1명이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1명이 인질이 되고 9명이 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 입장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혹합니까? 예? 형제들 입장에서 피부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가혹합니까? 9이 감옥에 있고 1명이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더 형제들 입장에서는 견딜 만하죠. 감옥에서 9명이 같이 견디는 거잖아요. 더 가혹한 것은 무엇입니까? 1명을 감옥에 두고 9이 감옥을 나간다는 것 1명을 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나가는 놈 1명을 꼽는 것은 쉬운데 같이 있는 1명을 꼽는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상황은 20년 전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의 상황과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그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죠. 지금 요셉은 1명이 집으로 가는 것을 그리고 1명을 그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1명이 집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흘 뒤에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1명이 애굽에 갇히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돈을 주머니에 몰래 넣은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인질을 다시 찾아오기에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죠. 주머니에 돈만 없어도 그냥 베냐민 데리고 오면 되는데 돈이 있는 바람에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도둑놈으로서 돈을 훔쳐간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1명을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또 무슨 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도둑이라는 처벌까지 받아야 되니 이 상황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하여튼 요셉은 형들을 이런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형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 과연 형제를 구하는 선택을 할지, 자기 자신을 살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할지, 형들이 어떤 인간인지 20년 전에 그들과 똑같은지 아니면 변했는지를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도 이 시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흘이 지났는데 9을 돌려보내기로 바꿨어요. 그 이전의 조건대로 1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면 곡식을 가지고 가는 양이 어떻습니까? 1명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9이 곡식을 가져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배나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많은 식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중적인 의도가 숨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 때 웁니다. 자, 그 형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형제 1명을 애굽에 버려두어야 할 처지를 맞닥뜨리게 되자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뜻밖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어떤 학자는 형들이 아마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막 형제들에게 내가 그때 살리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딴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벌 받고 있다. 막 야단치기도 하죠. 이뿐이 아닙니다. 형제 9이 귀갓길에 곡식값을 지불한 돈이 주머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21절에 이어서 28절에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고대인들은 불가사의한 일 그리고 자신들에서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 아주 당연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할 시간을 평소에는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느닷없이 정탐꾼, 간첩으로 몰리더니 사흘간 감옥에 갇히고 20년 만에 또다시 형제 한 명을 버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돈까지 훔치는 도둑놈 심세가 되자 그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모든 병과 고난, 그것은 내가 지은 죄와 1대1의 관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그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고난을 주고 병을 주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천적인 맹인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질병을 앓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고 지금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세상 만사를 비로소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을 바라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저 행복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조금 하나님 생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내려놓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그것들을 하나님이 빼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만사, 우리가 손에 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진 특별한 서사가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했던 심령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니까. 그전에는 잘 나가면 겸손 같은 건 모르고 지내거든요. 나만 옳고 다 틀려먹었다는 그 교만함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대오각성의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이 바로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조준하셔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정말 하나님은 극한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간첩으로 몰리고 인질이 되고 도둑으로 막 정신없이 몰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바로 잡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치기 시작하면 부도도 생기고 막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정신없이 막 한 인생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신 차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정신 차릴 정도로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 그래 살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하나님이 무한한 겸손하게 살았으면 계속 복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을 건데.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기간을 유익하게 보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서 고난이 없는 것 좋아하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뭐 이런 어려운 것 없이 막 한 해 지나면 막 배가 성장하고 부부부부사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런 거 원합니다. 어려움 없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왕이면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왕이면 믿는 동안 막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결국 여러분 고난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시기를 유익하게 생산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계획을 두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고난을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